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담고자 우리는 예루살렘 2020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겨우 2달밖에 안 됐지만 혹시 여러분들 기도 시간이 좀 늘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간절함으로 또 작년보다 1분이라도 좀 늦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러분들 좀 증가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연말에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기도하는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기도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신앙생활 무엇이 있습니까? 뭐 말씀 읽는 것, 전도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염원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기도합니다. 염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바람 등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양방향으로 교통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의 바람과 기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무조건 들어주시겠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반응하신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의사소통, 대화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저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며 내가 먼저 변화가 돼요. 우리나라 왜 이래? 뭐 여기 왜 이래? 나라를 위해서 막 안 좋은 마음을 갖다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애국자가 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열린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포도원이 기도하는 포도원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포도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이, 이 기도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로 축복하는 기도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기도야말로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듣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새겨서 누군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포도원 식구들을 위해서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열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모습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빌립보 교인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에게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사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안에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로마인들도 핍박하고 그리고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물론 있었죠. 근데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만족, 현실적인 어려움의 극복, 현실적인 체험 등의 기도 내용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조금 달랐는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이 자기의 신적인 신분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빌립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저는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랑이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만 충만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냥 사랑만 풍성해 주세요,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을 언급합니다. 필요한 조건. 그냥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조건을 달았어요. 바울은 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뒤에 조건을 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베풀고 나누기에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좋은 것, 예스라고 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해주는 것,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때로 사랑은요, 절제가 필요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조건을 말하는데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하래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의 아주 사랑하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아주 위대한 칭찬을 받기도 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주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셨어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 감정으로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길, 하나님의 그 뜻을 가로막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사랑은요, 때로는 당연히 희생을 감수하기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때로는 무언가를 내가 포기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감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지식과 총명함이 없을 때 우리는 내 감정의 분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는 사랑이 남의 길을 막는 사랑이 되고 내가 하는 사랑이 남을 파괴하는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으로 풍성해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도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이 풍성한 그 어떤 좀 약간 추상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9절부터 조금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죠?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대요.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된대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 안 생기시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과 선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허물 없이 진실되게 사는 것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을까?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막 분별해 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죠? 그런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회색지대가 많거든요.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랑에 충만하면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과
선은 분별하고 진실로 허물 없이 사는 것, 이 인과관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마르바돈이 지은 우물 밖에서 찾은 지혜의 분별이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힌트를 얻었어요. 마르바돈은 이렇게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것은 의지력과 단호한 결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감에 따라 점점 더 그 사랑에 우리를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놀란 만큼 믿음직한 분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많이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부해지면 그 사랑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공간 안에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추후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에서 더욱 풍성해지면 질수록 그는 자기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선택하며 살아간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자기가 안 산대요. 왜? 그 사랑이 자기 안에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분별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해질 수 있어요. 이 진실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태양빛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양빛의 물결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과거에는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진실된 삶은 그만큼 투명한 삶,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허물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 단어가 유래한 것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면서 자신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래서 허물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미지를 갖는 그러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하는 분별력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과 허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좋지만 사도 바울처럼 풍성할 때 그냥 풍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선택하고 허물 없이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삶의 모습을 위한 기도에서 삶의 목적을 위한 기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는 배우진 않지만
소요리 문답인가? 이런 문답에도 1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렇게 암송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 제가 언젠가도 저기 보여드린 것 같은데 다 아실 거예요. 아마 텔레비에 워낙 많이 나와서 팔 다리가 없어 태어났어요. 몸통만 갖고 태어났습니다. 발바닥만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모르다가 10살쯤 되면서 자아가 생기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절망감에 빠져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자살도 없어요.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욕조에 물을 받아달라고 그러고 그 속에서 그냥 익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익사하려고 들어간 목욕탕 속에서 자신이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생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팔다리가 있고 뭐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무가치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 하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과 더불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의의 열매를 맺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열매. 그러면 의의 열매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의 열매, 첫 번째 의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옳다는 것은 거짓됨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진실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거짓된 열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참 싫어하세요. 성경을 보면 다른 것도 다 싫어하지만 거짓말을 특별히 더 싫어하셨어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장난삼아 하는 거짓말도 있고요. 남을 정말로 못된 마음으로 해치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자기의 위신을 높이려고 없는 말도 지어내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남의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미워하세요. 왜? 하나님은 진실이시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려고 진실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의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평 혹은 평화의 열매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의를 추구하면 화평의 열매를 맺고요. 화평을 추구하면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제가 진실과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결론을 맺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어렵게 의의 열매가 뭐지? 이렇게 막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시편 31편 5절에 내가 주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떠한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평강이에요. 진리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의의 열매잖아요.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간구보다 먼저 간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닮은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힘들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읽으시면서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일주일 내내 읽어보시고 암송하시고 자녀를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포도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그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이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포도원의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포도원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매주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되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목사님 1등에 당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하시면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복권 절대로 사지 마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목사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나? 나보고 죄 짓지 말라는 건가?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생각하실 것이고요.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헌금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내 돈이 더럽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복권에 당첨됐다 말하지 마시고 그냥 헌금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돈만 밝히는 교회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기도 부탁하지는 않으시겠죠? 저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런 기도 부탁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 제가 중보기도 카드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것부터 다시 기도해야겠다.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현실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하고 미래 일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제목을 이 기도의 내용을 빼먹지 마시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